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하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돌보고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여기도 여러 아버지들 함께 계신데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바카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힘내시라고 한 병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한국의 유명한 그 여자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수의 이름으로 어떤 재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선수의 아버지가 그 재단에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서류를 위조했다, 뭐 도장을 위조했다 해서 뭐 사문서 위조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물론 뭐 본인 명의가 아니고 재단 명의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단 이름 자체가 그 골프 선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 선수가 이제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아마 극구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철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최소한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또 지켜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이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바른 행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진 어떤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배려하고 품는 마음입니다. 말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거나 아니면 과일 추수를 할 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는 밭에 보면 모퉁이가 있어요. 밭 구석이 있는데 거기 있는 곡식은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모든 건 다 따지 말고 가난하거나 또 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관심을 두고 배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할 때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딱 추수해버리면 그럼 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밤 모퉁이에 일정 부분은 이걸 남겨둬야지 하고 미리 이제 신경 써야 되고, 또 포도나무도 열매를 다 따는 것이 아니고 이건 조금 남겨둬야지,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과거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점심 도시락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제 식사 그 준비를, 이제 음식을 요리를 하고 그걸 직원들이 여러 명이 와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도시락이, 그걸 그 식당에 쫙 깝니다. 그 케이스를 쫙 깐 다음에 그다음에 일정한 반찬을 다 놓습니다. 똑같이 놓고 또 그 젓가락 수저를 넣고 또 한꺼번에 다 포장을 해서 한 10시 좀 지나면 이제 딜리버리 하면 이제 출발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가서 다니면서 수저를 배달하는데, 근데 가끔 보면 손님들 가운데 예외적인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저를 좀 더 달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반찬은 빼달라, 또 반대로 또 김치를 좀 더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정한 양을 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거 신경 쓰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손님 요청이니까 제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어떤 분은 뭘 빼고 뭘 첨가하고 다 기록해서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별도로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넓은 논밭을 이제 추수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확 해버리면 편하죠. 아무 신경 안 쓰고 하면 편한데, 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구석에 조금 남겨두고 추수를 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관심이 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그네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수 때 남은 것을 그래도 좀 가져와야 먹고 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시카고 그 다운타운을 갈 일이 있었는데, 예전보다 그 노숙자들과 또 그 난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난민을 받을 때 여력이 없으면 좀 받지를 말든지, 아니면 받았으면 좀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이 어떤 빌딩 구석구석에 보면 이제 그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래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룻기에 보시면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 나가서 이제 이삭이 떨어지면서 주워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제 보아스가 배려를 하는 거죠. 일부러 이제 곡식 나달을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큰 배려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품으려면
또 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 밭 모퉁이, 성경에 이제 밭 모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퉁이의 면적이 보면 그 전체 밭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6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60분의 1. 그 정도면 뭐 한 2%가 채 되지 않은, 뭐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 보통 이제 그냥 뭐 손으로 따든지 아니면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막대기로 땁니다. 막대기로 따는데, 막대기로도 딸 수 없는 것, 이건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막대기로 따다가 안 되면 나무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런데 한 번 흔들었을 때 떨어지는 포도를 제외한 것,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남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추수하면 그러면 수확량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이 분명히 많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밭이나 포도원 주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곡식과 열매는 없어도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면 가난한 자들이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면 얻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더 귀한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귀한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귀한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택하면 우리의 삶에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것을 택하면 이익을 넘어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배려하고 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귀한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른 행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내용이 사실은 그 10계명의 8번째 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누군가의 것을 훔친다, 남의 것을 빼앗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여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빅토르 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을 훔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굶주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고픔을 못 이겨서 빵을 훔쳤는데, 이제 그 죄로 감옥에 갇혔고 이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계속 탈옥을 하다가 길어졌습니다. 계속 더 형기가 길어지고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소를 하면서 이 마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악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나와서 이제 미리엘 주교라는 이제 그 어떤 주교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은그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몰래 훔쳐서 가다가 헌병에게 이제 걸렸습니다.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집으로 왔는데,
이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미래주교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장발장을 위해서 이거 내가 동의해서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그릇은 동의해서 준 거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것이 아니 내가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장발장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지만은 않구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후에는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와의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주일인데 이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 구성원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가족이 참 힘들어집니다. 가족 사이에도 서로 동의하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예의죠.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거라면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짓말. 이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아들이다. 이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의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의로 하는 말은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왜냐하면 그 거짓말은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되 우리가 또 해야 될 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의무로 여기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억누를 수 있는 권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띄게 아주 부당한 일도 이 세상에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면 보통 이제 좌석이 세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1등석이 있고 또 비즈니스 석이 있고 또 이코노미석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통 세 종류로 나누는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구입을 하면
상당히 많은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속, 비행기를 타는 수속도 빨리 이제 진행할 수 있고 또 음식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차이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차이를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는 것, 권위를 가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풍조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이제 소작하는 소작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작농의 기록에 따르면 보통 추수한 양의 50%를 냅니다.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 양을 그 정도를 지불을 하고 소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품꾼의 삭스를 그때그때 지급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과거에 일했던 사람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생명줄을 막는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어떻든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품어주는 거죠. 가족들 가장으로서. 사실 가장이라는 이 무게 자체가 책임을 가지는 자입니다. 책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의무로 오히려 여기는 겁니다. 권리를 의무로 여기는 사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들이 가장입니다. 장이면 이제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의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가정을 외봉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걸 의무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누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못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거나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바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가 있지만 그걸 의무로,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잘 듣지 못하면 수화를 하든지 뭘 사용해서라도 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무로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가 의무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상당히 성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나 권리를 접고 그걸 의무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행실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의무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고 살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바른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행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거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축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